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시라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예. 우리가 여호와 니시 그 노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깃발에 대한 그 승리의 깃발에 대한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광야 여정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그 초창기에 아직 그 시내산에 도달하지 못했고 신화산까지 가기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이 나오고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 또 이 모세와 함께 있는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전문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명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에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4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제 이 조상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나오는 출애굽기 그 민수기 나오는 그 옛적에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모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 바다를 건넜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지 마치 그 침례와 같은 침례식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이 침례 예식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보면 그 특징적인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라는 얘기는 뭐죠? all,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각자 개인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생명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보존을 입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 가기 전에 뭘 걸었습니까? 홍해 바다들 이렇게 쫙 걸은 걸 보면 어쩌면 우리의 그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쫙 묘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음료를 마셨고 식물을 먹었는데 이 식물과 음료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쉽게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뭐 그들이 뭐 훌륭해가지고 절대 부른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또 시켰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훌륭하지가 않았잖아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세리고 어부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천시 여기는 아주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12 제자 삼으셔가지고 그 일을 또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싼 것이에요. 싼 것, 종, 머슴,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불러낸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오고 특별한 보배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배 이스라엘 하나님 눈에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가자마자 불평이 막 우리가 쏟아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떤 걸 했어요? 우리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제가 107편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4절 5절까지 이렇게 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여기 광야 사막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나쁜 환경이죠. 광야는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는 이제 사막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5절에 보죠. 줄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물이 없고 이것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요. 아침에 제가 왜 거기 인력 사무실에 갔냐면은 일을 못 찾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아프리카에 온 앨리스라는 친구가 일을 못 찾아가지고
그 야단이죠. 뭐 제가 알잖아요. 뭐 여기 일하러 왔는데 일을 4개월 동안에 뭐 일을 뭐 몇 번 못했으니까 그 나이 아직 뭐 5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아주 애절한 막 그냥 그 마음을 해요. 그 애절해. 아주 너무나 애절해.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돌보며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여러 번 노력했는데 저도 할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다 떨어지게 또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할 말도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 돼서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가서 했더니 또 거기 가니까 또 인력 주관하시는 그 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에 뭐 6시 반부터 왔다 그러면 8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듣고 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인력 사무실에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 보면 이 일을 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등록금도 못 보내고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본인 외에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본인 외에 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있으니까 저 오빠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해답이 아니죠.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어도 못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안타깝기만 한 거죠.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애석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광야에서 목마르고 줄이고 또 영혼이 뭐라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피곤한 거죠. 지금은 전쟁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진도 있겠지만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를 이렇게 봤는데 뭐 같은 말 쓰고 그래요. 그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뭐 옛날 왕년에 다 이렇게 같은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소련이 이제 그 지배했지 않습니까?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땅이 굉장히 그 토지가 비옥하지 않습니까? 광물질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토지가 비옥해가지고 소련은 그 당시 집단 농장을 했잖아요. 개인 사유를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넓은 광야, 이 광대한 우크라이나 땅을 소련 그 공산당 그 중심부가 그 땅을 이제 그 집단 농장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1932년인가 3년인가 보면 대기근이 왔어요. 대기근이. 그 아주 땅이 풍요로운 땅에 기근이 왔으면 기근이 와서 곡물을 생산 못하면 이제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이 안 도와줬대요. 소련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는데 얼마만한 사람이 죽었냐면은 대략 350만 명이 기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이 소련은 아주 철철지 원수예요. 마치 우리가 누구죠? 일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북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 그 원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아직 100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둘은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 전쟁은 종식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다 피곤합니다. 이 건설 경기가 또 죽어가지고 아침에 그 서울시에 보니까 서울의 그 근로자들이 기술자들만 몇 명 나가고 나머지 한 70%는 그냥 그 인력 사무실 갔다가 집으로 온대요. 그래서 일하지를 못해가지고 쌀이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야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지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쳤냐 나온 것이 나오냐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서 25장 말씀을 여기 성경 말씀 이렇게 놓고 신명기에서 25장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25장 17절부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여기 보면 18절이 잘 나오고 있죠. 첫째,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성, 그러니까 이 사냥꾼들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광야 걸어가는 것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그 다음에 유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처질 거 아니에요. 뒤에 처지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 못 가는 거예요. 구름이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청년들 같으면 팍팍팍팍 달려서 가겠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약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인 그 행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그 천하에서 아주 없애버리라고 빼버리라고 아주 그냥 그 도말이라는 말을 그냥 빼버리라는 거야. 아주 제거해버리라는 거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천하에서 그냥 그 이름조차도 없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가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일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광야길에서 그들이 미리 와가지고 살아가지고 조상 때부터 살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토지 그 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그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대군이 이제 민족이 오니까 야단났죠. 자기 터전을 이러는데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다시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을 가면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르비딤에서 막 이 장막을 쳤는데 17장 1절에 보면 마신 물이 없어가지고 막 백성이 막
그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다퉜는데 이건 뭐 다툴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야단 난 거예요. 모세가 야단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해결책을 줬죠. 어떤 해결책을 줬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하수치던 지팡이 가지고 뭘 치라고요?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그냥 저 광야에 그냥 생수같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또 얼마나 탐나겠어요. 물이 귀한데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아말렉이 달려든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전쟁이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내가 또 피곤하고 또 이렇게 뭐가 얻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얻은 것들을 또 놓아야 되는 입장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곤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기자 말씀대로 광야에서 목마르고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하는데 참 답답하죠. 또 뒤에는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용사들이죠. 광야에 아주 그 싸움꾼들이죠. 싸움꾼들이 그냥 낙타를 타고 오겠죠.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이렇게 막 그 처진 사람을 죽이니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으로 애굽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우신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9장 그러니까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젊잖아요. 그 다음에 젊고 모세는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행동대장이 필요한 것이죠. 행동대장.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누가 잘하겠습니까? 젊은이가 잘해요. 저도 이 사무실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쉬운 일 아닌 게 가끔 있잖아요. 매일 하는 일도 있지만 제가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교정본을 보내면 아주 간단한 것도 몇 번 수정을 거쳐야 그쪽에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그 사인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대기가 일을 하면 저는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루 이틀 걸려서 저희 교정 봐야 되고 할 일을 얘는 한 번에 해치워요. 나 지금까지 교정 본 것이 몇 번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일도 전문 사람이 해야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건 마찬가지겠죠. 나라건 간에 군대에서도 대장이 나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사들이 나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자기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다 된 거예요, 사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술사들을 다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강물 그 물도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앞에는 반석에서 물도 탁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방망이 하나만 가지면, 사실 막대기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할 줄 알았죠. 그죠? 그러나 모세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되려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서 뭐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모세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걸 보면, 모세가 지팡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모세가 내가 못 간다, 도저히 못 한다. 애굽 사람들이 나 보면 옛날에 왕년에 내가 그 사람 쳐 죽인 것도 알고 왕이 날 보면 죽이려고 찾아올 텐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이제 왕자도 아니고 목동으로 아주 그 뭐라고 하지, 낮은 신분까지 갔잖아요. 나 모습을 보면 그냥 목동 중에 한 명 초라한 사람으로 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집어 던지라고 그러니까 뭐가 변했어요? 막대기 집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 변했습니까? 뱀으로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이 뱀이 그냥 촥 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뱀은 뭘 잡아야 돼요? 어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모세가. 그 모세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가슴 넣으니까 뭐 이렇게 문둥병이 되고 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주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애굽에 있는 그 강물을 쳤잖아요.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집촉이 일어나는 곳마다 기적이 발생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산꼭대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번개라도 뭐 레이저 광선이라도 쏘겠어요? 그 당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얼떨결에 산에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은 없었어요. 특별히. 근데 모세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 혼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해가지고 아론하고 훌이 따라 올라갔어요.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이 올라갔는데,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근데 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에서 저 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으라 한 말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홍수를 내려가지고 아멜렉을 그냥 홍수로 밀어 이렇게 하라는 방법도 하지 않아야죠. 아무 말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 뒤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까? 이렇게 손을 든 거죠? 지팡이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선생님한테 기합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학교에서? 이렇게? 손 드는 거 우리는 했어요, 옛날에. 저는 아버지한테도 저기 이렇게 손 들으려고 이렇게 기합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안 되니까 그 의자 있잖아, 나무로 만든 의자 들고 이게 서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시합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젊었을 때는 아마 20분 30분은 넉넉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들 수 있겠어요? 나이 든 상태에서 못하죠. 이게 때리지 않아도요, 이게 굉장히 벌 중에서 아주 힘든 벌이에요. 이게 이 힘든 벌이에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권했다는 얘기야. 기권. 우리가 이 포로 같은 거 잡을 때 보면 뭐죠? 손 들어 그러죠. 그렇죠? 손 들면 어떻게 하는 거지? 기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길 어떻게 했겠어요? 손 들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피곤해서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꼭 뭐 우리가 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기게 하겠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손을 들죠? 우리도 손 들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 손 들면 되잖아. 근데 손 든다고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모세는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지금 기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할 게 없어요. 저기 그 여호수아도 나가서 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이 나가서 적군을 막 칼로 막 이렇게 치면서 아주 살벌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칼날로 사람을 치면 손상 크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향해서 들고 있는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권을 한 거예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에서 이제 뭐 무찔러서 그냥 아멜렉이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모세가 제가 본 때 지팡이도 들었을 것 같아. 기왕했을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손을 들면 이기고 어떻게 된 간에 손을 내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궁리한 것이 뭡니까? 이제 여기 보면 12절에 이제 그 대안이 나온 거예요. 해결책이. 모세의 팔이 뭐야? 피곤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안에서 앉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앉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아론과 훌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기회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돌을 갖다 앉게 하고, 이제 모세를 좀 이렇게 오래 할 수 버티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둘이 그냥 양팔을 이렇게 하나는 이팔, 하나는 요팔, 뭐 누가 오른이냐,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십자가의 강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좌편 우편이 있는데 좌편 사람이 회개했느냐, 우편 사람이 회개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된 간에 좌편이건 우편이건 간에 그냥 둘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붙잡아서 이렇게 올리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 지도록 그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은 해가 지도록 싸웠으니까 더 많이 이겼겠죠, 그죠? 그래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걸 무슨 의미로 할까? 저는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적용을 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우리 인생의 말, 그죠? 여기 언어죠. 지혜. 이것도 참 훌륭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뭘만 전한다고 했습니까? 뭐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도 사실은 예수님을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또 높이시는 것이 삶의 원리예요. 그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나는 죽고 누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높이면 이건 손을 올리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손을 올리는 거죠. 그죠? 손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 (5장) 25절에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합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던 차에 예수의 서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피 흘리는 혈루증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접촉하면 안 돼요. 레위기에서 나와 있어요. 분명히 옷도 빨고 침상도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감히 이 피가 흐르는 혈루 근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집에서 하게 되면 예수님 옷이 몇 벌 있겠어요? 갈아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그냥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그냥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박했던 거예요. 왜요?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백문으로 자기가 백방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갚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질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괴로움 받았고 보면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의사들도 의원 선생님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 손을 댄 것은 팔을 올리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올리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봐도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나의 이런 어려움, 내 질병,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맡기는 이런 삶이 뭐예요?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들 부분이 저도 많아요. 내 의지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몰라요. 그 한번 적어보야겠어요. 그 하루에 몇 번이나 내 고집대로 하나. 고집이 세다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손을, 저는 옛날에 이게 손 들고 기도만 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거 당연히 맞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 그대로 아까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은 뭐가 물러갑니까? 이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멜렉은 육신을 상징한다고 제가 배웠어요. 육신, 연약한 육신을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의 자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하고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옹하고 영국의 넬슨 제독 들어보셨어요? 해군. 두 사람의 어떤 상방적인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나폴레옹은 이 싸움 잘했잖아요. 유럽을 이렇게 제패했잖아요. 칼을 가지고 제패했어요. 너무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나폴레옹한테 항상 그랬대. 아이고 장군님, 전쟁을 나갈 때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고 나가셔야죠. 했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뭐 기도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했다고는 그래요. 근데 영국에 있는 넬슨 제독은 어렵게 이제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종행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시편 126편에 보면 아, 127편이네. 제가 잘못했네요. 1절에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참 어렵게 아주 밑바닥부터 올라간 넬슨 제독은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나폴레옹과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승리를 줘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해전에서 누가 이겼어요?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 군사들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 망하게 돼가지고 자기는 칼로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지만 칼로 망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칼 하나 없이도 이 세상을 제패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이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으켜줘야 되겠어요? 아론과 훌이 딱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 아름다운 동역이 안산 동북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